네, 오늘도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찬양처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시간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한 열매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중반부를 계속 보는데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시선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더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과 다른 방향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원수는 누구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길, 또 은혜 가운데 걸어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너희는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잘 해준 사람에게 잘 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힘들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나를 손해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이 세상의 기준이요, 나의 삶을 잠식해버려서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은 전해요. 말씀은 읽어요. 그것을 기도로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조건 없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랑한 사람은 사랑해줘요. 그런데 나를 조금 미워한 사람은요,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할 때 겉으로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찬양 앞에서도, 또 아니면 찬양 가운데서도, 아니면 기도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또 우리 인사말 가운데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진짜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는요, 숨어서 아니면 숨겨서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려 봐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아니하는가를 판단해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는요,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엽니다. 또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친절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베풀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요,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싸늘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요,
멀리서 보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중적인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이고 너희는 그 삶과 구별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때로는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였던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 혹 이런 사랑에 멈추고 있다면 그것은 죄인들도 그런 사랑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적어도 죄인들이 하는 그 사랑과는 다른 사랑을 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지 우리를 조금 친절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너희 사랑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해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받을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며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그런 세상의 사랑에서 멈추지 말아라. 더 나아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7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둘째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셋째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넷째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요, 더 자세한 신뢰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태도를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태도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느냐?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회복되면, 내 감정이 이해가 되면 그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더 나가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은 아직도 부글부글하고 내 감정은 아직도 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회복되고 나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그런 감정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주를 믿는 자, 또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는 그 감정과 상관없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선대하라, 먼저 축복하라,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으면 보복하기를 원합니다. 억울함이 생기면 그 억울함을 그대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세상 생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갚아주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걸까요? 어려워요. 상처받으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말로 상처받으면 한마디 받았으면 두 마디로 해줘야 속이 풀리는 게 우리 상황이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힘 있을 때 누군가를 그렇게 무시를 하고 더 나가서 조금 치근 밟아줘야 속 시원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겪으면 더 강하게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야 속이 풀리는 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세상과 달리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냥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이제 군입대 하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 군대 가봐요. 해보신 분 알죠? 저기 멀리 있는 제대를 앞두는 그 고참들이 나를 괴롭힐까요?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달 차이라도 나면 속이나 덜 상해요. 기수나 다르니까. 일주일 빨리 왔다고, 이거 설교 시간인데 지가 선임이다고 그냥 꼬장꼬장 하는데 얼마나 원수 같은지 몰라요. 우리의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 가까이 있는 원수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바라긴 앞에 있는 목수가 죄송해요, 떨려서. 앞에 있는 목사가 진심으로 바라는데 우리 성도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가 돼야지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또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돼요. 가장 가까이인 사람이 나를 긁어요. 피나게 하고 피투성이가 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해가는 복된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세상의 법으로 받은 대로 갚아주고 그것이 공평하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라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데 이런 질문을 줘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 꼭 그렇게 굳이 사랑할 사람도 많은데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무시하는 모욕하는 그 사람까지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보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할까? 이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35절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그 자비함을 받은 은혜 때문에 너희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용서를 베풀며 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대요. 은혜를 모르는 자 만나면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호의를 베푸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 희생을, 그 호의를, 그 은혜를 몰라준다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또 살다 보면요, 악한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내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을 흔들어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그 악한 사람이 꼭 내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저 속에 숨겨두었던 그 흙탕물을 그냥 범람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은혜 모르는 자, 악한 자, 이 설교를 하면요,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웃고만 계시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kokkok아닌 척하고 숨겨놔서 그러지, 은혜 모르는 그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런 사람에게도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의미는 은혜를 모르는 자가 나일 수도 있고 악한 자가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하여 주셨어요.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지불하여 주셨어요. 청산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나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삐걱삐걱 하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정죄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코너에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큰 사망의 죄에서 용서받은, 은혜받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한 은혜를 모르는 자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악한 자는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악한 것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악한 자라는 칭호를 받으니까, 죄가 들춰졌으니까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 악함을, 그 더러움을, 그 죄악을 꽁꽁 숨기고 거룩한 척 살아가요. 누가 더 악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악한 자까지도, 그런 은혜를 모르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와 그 주의 용서와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를 받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선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저주받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나를 모욕하면,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말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를 모르는 자였던, 악한 자였던 나에게 변함없이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너희도 그 은혜를 나누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모르는 그 한 사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악한 자 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죄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해야 돼요. 이게 죄인지 이게 흑암인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죄와 멀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너무나 쉽게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또 한 번의 서운함 때문에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 사람이 문제지 하면서 정죄하며 비판해버리는, 단정지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용서하라 이 말은 어떤 거냐? 내 감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잘못의 심판의 자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요, 여러 가지 돌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정죄의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고 싶을 때도 있고, 미움의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 나의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해서 감정의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쳐서 죽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용서는 뭐냐? 그 감정의 돌을, 그 미움의 돌을, 그 억울함의 돌을, 그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용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전에 나의 들어있는, 손에 쥐어있는 그 돌로 내가 심판하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작 그 들고 있는 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 모습을 일그러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돌에 맞을 그 사람이 손해일 것 같은데 정작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해버리고 미움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그 돌을 들고 있는 내가 상처받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미움의 돌 들고 있어봐요. 한 개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2개, 3개 큰 바위를 들고 있어봐요. 들고 있는 나만 무겁지, 들고 있는 내 손만 더러워지지. 그리고 그것을 던져봐요. 우리가 알잖아요. 던져봐서 던지고 나가서 한동안은 시원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 지나가기 그냥 시원하던가요? 후회로만 가득 남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의 그 시원함 때문에 그 정죄의 돌을, 그 미움의 돌을, 그 돌을 던지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꼭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에게 맡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바라기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누워서 밥 먹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혼부부도 있고 또 우리가 연애해봐서 알잖아요. 지금 생각하지 말고 그때를 돌아가서 생각해봐요. 사랑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말려도 조건이 이게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이렇다 아무리 말해도 눈 감으면 생각나는 게 사랑이에요. 금방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전화 통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통화하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찬양대만 왜 크게 대답을?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랑이에요. 왜 그런가? 그 연인 그렇게 뜯어 말려도 결혼했던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눈에 끼었던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고요, 보이기 시작하네요. 흠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고집이 보이고 아집이 보이고 흠집이 보이고. 사랑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안 돼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 그러면 우리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느냐?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수 있는 DNA가 있어요. 사랑을 제일 쉽게 하는 연애했을 때 그 DNA가 우리에게 있어요.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부모에게는요, 어떤 DNA가 있느냐?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이 세상 편하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참으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눈물 흘리며 사셨습니까? 그 눈물 남에게 보일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눈물 닦으며 남 모르게 울면서 사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 원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그 원수 같은 아내를 위해서?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직장의 여러 수모까지 다 참으면서, 수치까지 다 참으면서 참아내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DNA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능해요.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선대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의 논리에 잡혀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잡혀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나를 평가절하하는, 사랑할 수 없다, 선대할 수 없다, 축복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라는 작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서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사랑하시길 바래요. 선대하시길 바래요. 기도하시길 바래요.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